안녕하세요. 9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신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요, 또한 남의 꿈들도 해석해주는 그런 은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장에서는 술 맡은 자와 이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요. 41장에서는 바로왕의 꿈도 해석해 주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요, 자신의 꿈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는요, 남의 꿈만 해석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신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니,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가 할 정도로 이 고난에 고난을 더하는 그런 고통의 삶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이 삶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그의 발엔 착고가 채워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살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발과 몸이 쇠사슬에 매인 그런 고통의 나날을 그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며 또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요, 단련의 때를 지나야 합니다. 시편 105편에서 요셉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거기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단련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이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를 주시기 전에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도구로 그를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가 이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준비되지 않은 의사를 우리는 돌팔이라고 부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인은 적군과 싸우기보다 오히려 아군을 위험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 경험 없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방해되니까 한쪽으로 비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해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된 사람으로 그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거예요. 이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주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된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단련시켜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요, 이 단련의 때를 지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잊지 않습니다. 이 다가올 7년의 풍년과 또 7년의 흉년에 대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는 단지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요, 다가올 그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대안까지도 그는 알려주었습니다. 문제를 본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도, 해답도 그가 내어 놓았던 것이죠. 그 결과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자신의 아들들을 이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면 살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얘기죠. 가족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아주 중대한 문제를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짊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애굽으로 떠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이 아닌 바로 그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만약 저였다면요, 그동안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빈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야만 했던 그 순간들, 또 노예로 살면서 겪었던 모함, 억울함, 답답함, 쇠사슬에 묶였던 그런 현실들,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고는 아마 복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우리는요, 이 받은 고통을, 억울함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은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주면서까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요, 요셉이 아들을 낳는데 자신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4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애굽에서 얻은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잊어버렸다입니다. 이 므낫세를 낳기 전까지요, 요셉은 형들에게 받은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원망도 품었겠죠. 그런데요, 단련의 때를 지나면서,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요셉은 그 고난의 사건들을 잊어버렸고 더 이상 마음에 원망도 미움도 남겨두질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 므낫세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 과거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 과거의 기억을 잊지 않았다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면
형들을 용서해 주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요셉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기억해내나요? 형들에 대해 꾸었던 꿈을 생각해냅니다. 형들 때문에 받았던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잊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꿈, 지금 자신이 이 총리의 자리에서 애굽을 기근에서 구하고 이웃 민족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일이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므낫세를 통해서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담았던 그 원망과 고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그는 기억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도 단련의 때를 지나야 됩니다. 그 단련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준비된 그런 도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은 잊어도요, 약속은 잊지 않습니다. 받은 고난, 고통은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꼭 붙잡으시고 그 성취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과 그 형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그가 총리의 자리에서 애굽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단련의 기간을 통해 그를 훈련시켰고 준비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기억했던 것은 자신이 받았던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기억해내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었습니다. 이미 므낫세를 통해 모든 과거를 잊었고 오직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았던 이 요셉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만큼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직접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베델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